우리나라 달력, 이제 저희도 내년도 달력을 또 신청을 했는데요. 이 달력의 첫 장은 몇 월입니까? 당연히 1월이죠. 1월인데 우리 맨 처음 시작하는 우리 민족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첫 절기, 1년에 24절기 중에서 설 명절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 달력에서 첫 절기는 뭘까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뭐 세계 전체 민족이, 우리도 사실은 설이 한 2월 말 3월 그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1월로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3월 6월절, 3월경에 한 중순경, 그것도 6월절이 늘 첫절기라고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유대인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력의 절기에서 가장 첫 절기는 뭘까요? 역시 우리 세명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든지 눈치가 좋든지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 맨 첫 절기입니다. 세상 달력상으로는 12월이라 맨 뒤에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3주간 지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그 성탄의 날을 맞이하고, 성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절기해 갖고 이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연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령 강림절에서 창조절로, 그래서 다시 대림절로 해서 모든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림절, 말도 어렵죠. 전 맨 처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림이란 말은 또 요새 쓰는 말이고, 그때는 대강절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도 어떤 교단에서는 대강절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중학교 어휘 수준과 교회에 대한서 배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처음 예배 드리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에서 대강 보내는 절기가 해갖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래는 대림절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림절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대림이란 말은요,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어드벤투스. 우리가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는 잘 모르지만 영어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꼬매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드벤처가 무엇입니까? 어드벤처? 다 알죠? 모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드벤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도착, 뭔가 일어남 혹은 기대라는 그런 뜻. 그래서 이런 원어 뜻이 영어로는 그것은 모험이야 라고 해서 이 어드벤처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중동이고 동중정이니 하면서 어떤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모험을 하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모험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모험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모험이 필요하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어드벤투스, 모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떤 모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성탄의 밤을 무슨 밤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우리는 나중에 15세기 누구 찬양이죠? 그렇게 그 찬양을 그 당시 감성으로 불렀지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신 그날을 앞둔 며칠은 굉장히 고요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 요셉, 사가랴를 찾아다니면서 벌써 10개월 전부터 예수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400년 전에 침묵으로 끝났던, 더 이상 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너희 눈에 보기에 성취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막 사실 온 천지가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벌써 얼마 전부터 떠갔고 정말 저 별이 무엇이야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기상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이 처음 보는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그 찬양대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찬양 예배드린데 정말 천사들의 찬양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흉악했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말이야 예수님을 한번 가보자 하고 목숨과 같은 양들을 놔두고 예수 나신 곳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분주한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 직접적인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벌써 멀리서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오늘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신 밤이 고요한 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일들을 또 묵상할 터인데 굉장히 분주한 밤이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지껏 400년 동안은 정말 침묵의 기간이었어요. 그날이 그날 같았어요. 늘 죽겠다는 소리 나오고 늘 아파가고 늘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초점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마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니라.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2절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구나. 성탄의 그 초점 무엇이에요? 바로 경배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2000년 전에 동방에서 떠오른 큰 별 하나,
예수 탄생을 알리는 것임을 동방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라고 하니까 이 동방의 천문학자들 혹은 동방의 지혜자들이고, 이 동방은 어디를 뜻합니까? 바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변한 바로 그 세계 지식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거기서부터 천문학자들이 놀랍게도 한 별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세 제국을 거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서 가장 귀한 지식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지혜자들, 이 기상관측자요, 과학자요, 철학자들은 분명히 이 다니엘에 기록한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떠오르자 그들은 야, 이 땅에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그렇게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저 별 따라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산을 건너야 했고, 큰 강 유브라데와 티그리스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세계의 모든 기후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건너야 됐고, 얼어붙을 추위를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천리 멀리에 점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그들에겐 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과 이런 모든 수고를 그들은 넘어설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께 경배하고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모험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진 않았는지.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과 그들의 친숙했던 것을 떠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모험의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모른대요. 다음 사람을 또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묻고 묻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것까지 그들은 여기 오면서 확인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야, 유대인들은 복받았지. 유대인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인데,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때요? 몰라요. 자기들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곳까지 인도돼서 왔는데, 정작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우리 고향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핏줄을 타고 바로 이 성에 왔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랐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로 보면 조간신문을 보아도 꼬박꼬박 시간마다, 요새는 뉴스가 시간마다 하더라고요. 정시하는 뉴스를 들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여지껏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 같았으면 약간의 회의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 모르니까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왕국까지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러한 냉랭하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러 왔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상황을 볼 때는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오히려 조용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저 동방에서 온 이 세 박사들이 소동시키고 깨우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저 헤롯으로부터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 다 듣고, 아,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동 가운데서 온 성이 소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베들레헴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에 찾아간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더라.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여기서 원천리보다 조금 더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7km에서 한 8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 성에서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냥 왕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너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장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야, 아무도 모르는데 동방에서 박사가 찾아와서 분명히 메시아 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아, 그리스도가 났대는데 어디서 났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서 날지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굉장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조용했던 상가, 조용했던 음식점, 심지어는 잠자는 모텔까지 소동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있을 때 파출소에 근무하던 그런 교우들이 꽤는 아니어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크리스마스는 머릿속에 이분들은 뭡니까? 비상대기라고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빠져나와서 소동을 일으키는지. 백화점 같은 데서는 1년 매출 중 많은 퍼센테이지가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된 회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출. 술집은 흥청망청거립니다. 스키장 소동이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는 한 번도 나가보질 못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인가요? 아니요. 한 20년 전, 그때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않았는데도, 근데 서울 근교에 가까운 크리스찬 이 스키장에는요, 차가 쫙 줄을 서갖고 진입을 못해서, 그래서 스키장 어딥니까? 제가 지명이 생각나는데, 평소에는 의정부 쪽에서 한 20분, 포천 스키장인가요? 그 위에 20분이면 가는 곳을 3시간, 4시간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곳이 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이 성탄절에 혹시 비행기 티켓팅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주로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본인은 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해외로 나가는 소동이 많은지, 비행기표 한 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동은 있었지만 뭐는 하지 않아요?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하고 똑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아까 2절 11절 봤죠? 이들의 온 초점, 메시지의 초점은 그저 먼 길을 왔다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굉장히 우리 황금, 유향, 모략, 오늘 이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는 학자들도 많고, 이렇게 귀한 걸 드렸어요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거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황금은 왕에게 드린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이고 치료자이고, 모략은 선지자이고, 예수님 이런 의미로 왔습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학자들이 해석하니까 거기 시비를 걸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정말 예수 오심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대가를 잘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림절 앞에서 배워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찬양들은 찬양하는데 참 깜짝 놀랐는데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앞에서 찬송 지도자가 인도하면서 참 은혜롭게 인도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대림절의 메시지는요, 모험인데 무슨 모험이에요?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삶의 여지껏 살아왔던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생각의 틀과 시간의 틀을 깨고 어떠한 수고를, 대가를 지불해서도 내가 아기를 보러 왔노라, 왕을 맞이하러 왔노라,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다 만났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이 동방의 박사처럼 공부 많이 한 박사도 있었고, 아니면 이 화천과 같이 아주 변두리 시골에 학벌도 없이 든든한 배경도 없이 그냥 낳다가 쓰러져갈 그런 청년, 처녀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주 3D 업종으로 험한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드셈 목자들도 있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보고 경배하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초점 아십니까? 침노하다고 그래서 뭐 싸우고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찾는 자의 것이다. 예수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누구 것입니까? 찾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심히 보아야 할 장면이 11절이에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주로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 2장 11절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럼 11절 한번 정독해서 다시 한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뒤에 보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눈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세심한 점을 요 전반부까지 읽으면서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 물어물어 이제 이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첫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눈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아기. 이 세밀한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한 20수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참 많은 예배를 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마치 제가 제 아내랑 드디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분명히 하고 연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재밌는데, 아마 굉장히 사람이 분주하고 많은 그런 그 밤에 어떤 그 서울 도시가 그렇게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갔는데,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갔는데, 사람이 수백 명이 눈앞에 있는데 누구만 보여요? 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보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정말 사랑한 사람이 아니죠. 누구만 보입니까? 한 사람만 보이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학교에서 애들을 인도하면서 많이 앉을 때는 애들이 한 700명, 1000명이 같이 앉는데, 그런데도 그 1000명까지도 가운데 누구만 보입니까? 한 사람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엔 뭐만 있어요? 아기, 오신 왕, 아기로 오신 메시아. 성경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문장으로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 헬라어 문법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수사가 정확히 있고 거기에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관사가 정확히 쓰여져 있어야 되고, 중간 이 어미 변화만 160가지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냥 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경배했더라? 아기께만 경배했더라. 이 세상엔 굉장히 존경하고 또 높이 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자와 같이 살았던 저희 몇몇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간지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던 세계의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을 저는 특별히 존경합니다. 암흑과 같은 우리나라 이 현대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기 목숨을 하나를 다 바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일궈냈던 수많은 성각자들을 저는 알고 있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존경할 수 있어도 내가 경배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기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보라라는 이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는 굉장한 명령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증언이 무엇입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전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러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한 분에 초점 맞춰 있습니까?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아기를 보라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봐라. 성탄의 날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좋은 기쁜 찬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보면 한편에서는요 사륙의 고통과 비명소리도 함께 이날 있었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쟁 중에 군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헤롯의 시기로 인하여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한 고을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살인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울부짖음이 함께 있던 날, 별별 사건이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다. 우리 올해 세명교회 대임절에 모든 교우들은 이 원초적인 메시지,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다시 보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 어떤 이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어떤 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보내갖고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야 하는 그러한 체험과 간증과 자랑으로, 어떤 이는 인색하지만 방은 내줄 수 없고 마국간이라도 지낼래면 지내봐요 하는, 하지만 바로 그 인색함이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 상황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라. 이 귀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험으로 걸고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이 동방박사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그 밤을 비췄던 별은 오늘 다시 비치지 않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별이 증언했던 예수는 아직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박사들은 우리 시야에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을 간증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보라 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보라 나를 살리신 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대림의 절기에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